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 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전체를 볼 때 사역의 방법과 사역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역의 방법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방법이고, 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바를 충성된 증인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진리를 3대 사역을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서 만약에 네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충성된 자에 의해서 그 복음이 또 올라가고 그 사람이 또 세운 5명이나 10명이나 100명이나 충성된 자에 의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세인데, 이 자세를 말하는데 병사의 자세로 말하는데 하라고 했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병사와 같이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전수의 자세라 했습니다. 불법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원리대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이 수고한다라는 말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는 뜻이고, 농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해라. 계속해서 7절부터 이후에 13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 사역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상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참으면서 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참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하신 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놓은 예수 안 믿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음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그들로도 이 말은 나도 얻었지만 저희도 얻어야 된다.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도 얻어야 된다. 택해 놓은 영혼들도 구원 얻어야 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택해 놓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역자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니고 아니다, 안 나오고 10개월 동안 배에 아이가 안 나오는 것처럼 10개월 동안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낳는다고 해서 금방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 주어야 되는 것처럼 참아야 된다. 또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참으면 왕노릇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 죽어야, 또 참아야, 또 죽어야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아야 왕노릇하고 그 사람도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에 너는 디모데이고요. 그들은 넓게 말하면 성도일 것이고 좁게 말하면 충성된 사람, 이렇게 봅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아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충성된 사람이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그들로 본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사역의 원리 앞에 1절과 2절의 사역 자세, 농부와 같은 자세, 병사와 같은 자세, 운동선수와의 같은 자세, 그리고 참고 죽고 참음으로 해라. 이 원리를 말하는 거죠. 너는 그들로 기억하게 하며, 모든 사역자들은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의 방법이 이것이구나.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 내 자신도 죽이고 또 끝까지 참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여 참고 죽고 참으라는 말은, 즉 다르게 말하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죽고 또 참으라는 이 말은 다투지 마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 듣느냐? 복음을 전해주면 아멘하고 믿고 다 따라옵니까? 안 믿습니다. 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 다 안 믿느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나름대로 그 신이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구원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신이 있고 자기 구원관이 있는데 전한다고 다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 신들을 참신이 아니라고 하고, 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큰 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주의 종도 같이 다투거나 같이 큰 소리를 치면 안 되겠죠. 이 일을 기억하라라 이 말은 충성된 사람, 즉 사역자가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농부처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사처럼 일을 해야 되고, 경기자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참고 죽고 또 참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다툼을 피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지 않느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절에 다녀도 구원이 받는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각자의 구원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순간적으로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됐나? 이 일을 기억하라. 충성된 사람은,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이 일을 기억해라. 이 말은 내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전할 만한 그게 있어야,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 속에 있는다라는 건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서 복음 전할 말 한마디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감동이 없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값없이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못해요. 이 구원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또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늘 여기서 목사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하겠지. 예,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딱 하나 남은 사명,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안 믿는 사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걸 주님 앞에 물을 겁니다. 내 앞에 나와 접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멘하지 않잖아요. 절에 다녀도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다투지 하려고 하나님께서 엄히명했는데 왜? 유익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을 망하게. 여러분, 우리도 같이 말다툼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쫙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매도 못 얻고, 그리고 나도 상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듣는 자들, 그 사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 하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남하고 접했을 때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접해왔는데 내 주변에 내가 말할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그냥 있으면 그냥 나는 혼자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그냥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눈 지그시 감고 내가 내 원수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얼굴 떠오르는지 보십시오.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차라리 그 사람이 전도를 안 했으면 다른 부드러운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구원할 것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잡아 버리고 오히려 구원받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자들은, 양육하는 자들은 참고 죽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어딜 가도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좋은 사역자가 되려 한다면 말다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내가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사역자는 다투면 안 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관, 구원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옳게 바꾸기 위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즉 정확한 잣대, 또 많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구원관에서 벗어난 어떤 원리들을 말할 때에,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안 된다니까.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지 성경의 원리의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은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예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조금 낫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인내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설득해서 돌이킬 줄 알아야 좋은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정된 자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한 자, 테스트를 통과한 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위반해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혔지만 면허증을 제시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실수를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험을 걸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걸쳐서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다투어 버리면 그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되는데,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끄러운 일꾼이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하고 복음을 맡겨 보았더니 가는 데마다 싸우고, 오히려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구원받는 길들을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복음을 전할 만한 일꾼인지를 분명히 달아보십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사고를 쳐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좋은 일꾼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늘 힘쓰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오랜 세월 동안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은 알아야 돼요.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가면 잘 되고 뭐 한다고 병 낫고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이에요. 적어도 그냥 누가 쳐도 그냥 복음 전하는 데는 툭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막상 전도하라 하면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 없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자꾸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잣대가 있게 해주시고 바른 잣대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잣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27장 28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너에게 욕하는 자, 내 원수에게도 너도 욕해버리고 미워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가진 자로 나를 세우는데 힘써, 강한 자로 세우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 참게 해 주옵소서. 주님, 좋은 인품 주시옵소서.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합당한 말이 나오게 해 주시고 그 합당한 말씀도 좋은 쟁반에 실어 나르게 해 주옵소서. 좋은 쟁반이 참고 사랑으로 참고 이것이 좋은 쟁반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죄다 이 말은 속되다 이 말인데 세상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헛된 말을 버리라. 지금 복음을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된 말은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갔더니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망령된 말입니다. 진리를 벗어나 속된 말이고 헛된 말인데, 세속적인 말이고 헛된 말인데 이것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 버리라 이 말은 피하라는 뜻도 있고 원어에 보면 도망치라 이 말입니다. 그 말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가르침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진리인 성경에만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성이나 신천지나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무서워해요. 전도하려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만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네. 그 외에 다른 가치는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싸웠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싸웠어요? 유대교 중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음으로 믿으면 율법은 성령 받아서 저절로 지키는 대로 나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했고, 비슷한 말 같지만 천지 차이라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이 말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금욕주의에 대해 나왔죠.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 그 귀신의 가르침 뭐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인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부 생활을 하면 거룩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또 식물을 배부르도록 먹는 것만 밝히고 살면 거룩해지지 못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강한 자로, 또 그러기 위해서 참고 죽고 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